하게 된다라고 한 하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구월심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왔는데 두 번 반석을 쳤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는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저기를 120년 동안 소원하면서 우리 민족과 더불어 왔으니까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원래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가운데 세 봉우리가 있는데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봉우리가 지금 말로는 비스가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스가 산에서 즉 느보산 줄기에 비스가 산에서 120세의 나이로 죽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가고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1세 중에서는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심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모세의 반석 이타라고만 말하는데 저는 특별히 그 장소를 지정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 이타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훈동 말씀 요약을 좀 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주의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지파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이따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40일 동안 12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가서 돌아와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10명은 불신의 보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불신의 보고를 하는 10명의 그 보고를 따라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모두가 불신에 빠졌기 때문에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뜻맞게 보내지 못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42일을 해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표류해야 된다는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벌을 받은 그 상태에서 전진에 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 그곳을 중심하고 거기가 신광야거든요. 이따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리국이 친 것입니다. 거기서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받아가지고 왔던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마다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탕감복귀에 사탄을 분립하는 역사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사히 40년 동안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반석 이탈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격분해서 치밀어오는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반석을 친 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먹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역사적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훈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없애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가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걸로 하면 레이저는 저쪽으로 들여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애굽의 남새입니다. 남새. 여기가 바로 고센 지방이고요. 나일강의 하류이고요. 아주 기름진 곳이죠. 여기서 야곱 가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43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 원래는 390년이 되었을 때 여기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40년 동안 바로 궁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궁정에서 있을 때 출발을 위한 성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모세야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모세를 따라서 가자라고 하나같이 일체가 됐더라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가나안 복귀 로정을 민족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을 거는 거죠. 그때 만약에 됐다면 여기 점선으로 표시돼, 빨간 점선으로 여기에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길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광야. 블레셋 광야를 그대로 거쳐서 가게 되면 21일 만에 전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출발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40일, 40수에 대한 것을 사탄을 분립하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로정인데, 2차 로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그 길로 어떻게 가겠어요? 모세는 도망가서,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또 40년 동안 사탄 분립하는 기대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3대 기적과 10재앙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유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하고 마침내 바로도 설득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남셋을 출발해서 바로 여기가 숫곳이죠. 숫곳까지 3일 로정.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여기 지금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는 여기까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바로 엘라, 엘림, 나마를 거쳐서 여기가 바로 르비듬입니다. 르비듬, 즉 호렙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모가 산을 표시하거든요.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거쳐서 2개 석판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1차는 실패하고 2차에 받아가지고 또 중간에 또 불신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노정.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가 바로 이 꼭지점입니다. 원래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여기가 가데스 바나입니다.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지파 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맞게 보내지 못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40년을 광야, 여기가 신광야라고 했습니다. 표류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같이 믿음을 돌려드렸더라면 그대로 이 초록색 라인이죠. 이걸 타고 들어가게 되면 몇 개월이냐? 2차는 21개월 걸리면 갔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
그게 40년 탕감 노정이 남아있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40년을 보내면서 다시 40년을 보내고 여기 지금 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1차 노정이고 출발 못한, 그리고 2차 노정이 이게 21개월 노정이고 초록색, 그리고 3차가 검정색. 지금 40년 여기서 도리국이 치고 와서 가데스 바네에 온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말로 제3차의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항상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에는 모세 로정부터는 중심 인물이 어떤 조건물이냐, 말씀을 중심한 조건물과 기간은 얼마냐, 40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사탄을 분립하는 기대를 세우면 바로 믿음의 기대는 성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표류하면서 성막을 중심하고 왔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3차의 믿음의 기대는 성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게 뭐냐? 모세는 복귀된 부모 입장이 되면서 믿음의 기대, 그리고 실체 기대에 아벨의 위치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 기대는 아벨 하늘편 사람하고 가인적 입장 사탄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인 아벨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 기대인데, 이때 중심인물인 모세를 중심하고 성막을 건축하라는 대로 그대로 건축하면서 40년 동안을 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의 그런 토대에 의해서 드디어 실체의 기대도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는데, 3차에서 안타깝게도 실체 기대는 모세를 중심한 실체 기대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실체 기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실체 기대를 공부하고, 오늘은 모세를 중심한 실체 기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를 1차, 2차, 3차까지 성공을 할 때 정탐 40일 침범한 사탄을 40년으로 잘 분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년 기간은 모세와 민족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모세는 제3차 로정의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고, 민족에게는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의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표류 기간이요. 그러면 이제 출발할 때는요, 모세 로정부터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사탄 편에서 하늘 편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는 이제 예수님 노정에서는 정신적으로 말씀을 중심하고 떠나지만, 모세 로정에서는 지금 사탄 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하늘 편 나라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출발을 위한 섭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반석 샘물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기 위해서 반석 샘물을 내어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차 로정에서 출발을 위한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차 로정에서는요, 3대 기적과 10재앙의 것을 통해서 애굽을 치는 노정이었습니다. 3차에서는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반석 샘물을 내어 먹이는 것을 중심하고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4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이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먹이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물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그만 모세가 2번 반석을 쳤다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발을 위한 섭리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석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얀 돌, 흰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이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오셨습니까? 생명나무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생명나무도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이 완성하면 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타락론에서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뭐냐? 완성한 아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나무고 완성한 아담이고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을 한 번 때려서 물을 내먹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원래 아담은 성장해서 완성했으면 완성한 반석이 되어서 샘물을 내어 먹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그 아담을 한 번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타락한 아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세 앞에 있는 반석은 가데스 바네에서 있는 그 반석은 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타락한 아담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반석 생명나무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편 입장에서 한 번 때려서 물을 내어 먹이면 바로 반석이 타락한 입장에서 복귀된 아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물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을 내는 반석이 되는 것인데 그만 그것을 또 한 번 친 것이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지금 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반석 타락한 아담 한번 모세가 일탈을 해서 물을 낼 수 있는 복귀된 탕감 복귀된 아담 즉 예수님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걸 또 한 번 쳤다고 하는 것은 복귀된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침범한 것이 됐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치는 이유를 알겠죠? 한 번만 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물을 낼 수 없는 반석에서 타락한 아담을 한 번 모세가 하늘편 입장에서 쳐서 물을 내는 반석으로 만들면 복귀된
아담, 즉 예수님이 오신 입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입장이 되는데 그걸 또 쳤다. 그래서 두 번 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물을 낼 수 있는 원래 반석이 돼야 된다겠죠. 그때 모세가 한 번 치면 복귀된 반석이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그걸 또 모세가 또 쳤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복귀된 반석을 다시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때린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면 사탄이 침범해서 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친 것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막연히 두 번 반석 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 침범 조건을 만든 바로 죄를 범한 역사이기 때문에 모세는 단순히 반석을 두 번 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반석은요 석판의 뿌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즉 반석에서 떼어가지고 석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결국 석판은 바로 뭐예요? 거기서 나온 가지 돌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왜? 뿌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판에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까지도 치는 역사적인 죄를 범한 결과가 됐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첫째는 광야 가운데 태어난 이세들, 그들을 우리는 내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로부터 출발한 1세들, 그들을 우리는 외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외적 이스라엘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빚어지게 됐고, 내적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태어난 2세들과 1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지도자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두 번 쳤는데 샘물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목말라 했는데 물을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을 못 내고 있는 반석 한 번 쳐서 물을 내는 반석 또 한 번 치면 물이 안 나는 반석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요 내적인 심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충효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렇게 불평하니까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외적인 행동이 반석을 두 번 친 것이지 심정 자체도 하늘을 불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의 내적인 불변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 샘물을 내어 먹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모세와 하나 되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의해서 반석 샘물은 내어 먹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느비딤에서 반석 샘을 먹였던 기준이 있잖아요. 느비딤을 우리가 올 때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느비딤 반석 샘을 내어 먹인 터전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쳤지만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반석 샘물은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과는 뭐냐면요,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얼른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서 놓으니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1세들 외적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불뱀에 물려 죽었고 2세들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구리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리뱀은 뭐냐? 바로 타락한 뱀이 바로 천사장이 뱀으로 비유되어 있죠. 그러면 구리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불신하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다가 구리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바라보면 산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이 오실 때 불신하면 당신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쪽 지역에 이런 구리뱀의 형상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놀라운 불행의 사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럼 모세는 막연히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그 느보산 비스가 산에서 하늘 앞에 애원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일월심 120년 동안 저곳을 가기 위해서 바라보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못 가서 되겠습니까? 제발 소원이니 땅만 한번 밟아보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세의 나이로 모세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모세가 간 길은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앞장서서 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애원의 기도를 할 것이라는 거죠. 즉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원래는 46절까지 여기 39절이라고 했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를 데리고 아버지 하실만 하시면 이 순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간절히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3개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봉우리가 3번째 아까 그걸 봤죠? 잘 보인다는 그 봉우리 거기가 비스가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육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실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실체 기대가 다음 부분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은 인도에서 120년 동안 가나안 땅 가겠다고 왔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80세에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야,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가자. 우리가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냐? 우리는 제대로 생선도 못 먹어봤다. 만나 말고는 다라고 먹어본 거 없다. 불평불만했잖아요. 그걸 다 잘 지도해서 인도에서 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혈기를 내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됐다는 말씀이죠. 참 부모님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성질이 급하고 복수심도 강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나는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 나 자신을 훈련시켰다. 즉 혈기를 얼마든지 낼 수 있었지만 당신은 그걸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당신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혈기는 그 단체 조직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자기 사명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 부모님을 모세를 통해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훈련하셔서 그런 모든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오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만한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혈기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혈기를 낸 사건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참 부모님께서도 이런 것을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질 나는 대로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해서 무사히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모세는 120년 동안 그렇게 느보산에서 마침내 운명을 달리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어려운 광야로정을 걸어오면서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건데 도착하지 못합니다. 또 1세들은 모두가 도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 지금 가나안 안착 시대인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신앙 노정을 걸어오면서 자기 신앙 마지막 천일국에 안착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참부모를 모시고 정말 남북 통일도 다 이루고 전 세계를 복귀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못 된다면 얼마나 한이 많이 맺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120년의 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지막 최후의 종착점까지 천국까지 바르게 입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입니다. 그때 물론 구리뱀을 매달아서 그걸 바라보면 산다고 했는데 1세들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관념 가지고 무슨 소리냐?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망가든가 아니면 이걸 피해보든가 해야지 무슨 구리뱀을 바라보면 사느냐? 그렇게 자기대로 개인적인 관념을 가지고 모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쓰러지는 죽음길을 가는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1세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광야 노정에서 구리뱀에 물려 죽임을 당할 것이냐, 구리뱀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날 것이냐, 이세들처럼 절대적인 마음 신앙을 갖고 구리뱀을 바라보고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이 지시하시는 명령 따라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입장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광야정에서 구리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뱀에 물려 죽은 1세들이 되지 않고 1세와 2세가 살아서 천일국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